조금 뭐 보니까 강대상도 1부, 2부 예배하고는 다른 것 같고, 또 옆에 엑스배너도 서 있고, 그래서 마치 무슨 특별한 말씀이 선포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청년공동체 목회자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제 11월 지나고 12월 이제 1월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시점에 목사님, 우리 청년공동체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번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나눠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이 옳을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이 두 분이 좀 끈덕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했던 그 말씀을 좀 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적합한 말씀으로 좀 더 제가 묵상을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한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느헤미야서를 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과 2장만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계속 이어서 저는 이 느헤미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때가 되면 교회 앞에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특세 때 전거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포함해서 6주 동안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돌아보고 또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주셨는데, 일단 오늘 시작인데, 이 느헤미야서는 성직자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인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적 시각이 아니고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평신도의 시각에서, 평신도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성도라는 표현을 씁시다, 이런 운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도의 시각에서 모두가 다 성도죠. 목회자도 성도고 우리 안수받지 않은 분들도 다 성도죠.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백성들이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느헤미야가 기록한 회고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범주에 들어가죠. 근데 오늘 전체 말씀의 도입으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특별히 5절이 눈에 띕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또 사전 이해를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선지자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하가랴의 아들.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어제 참 안타까운 통계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박씨 전사매가 세상을 떠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놓고 어느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장기화 상황 속에서 20대 여성들의 이 극단적인 선택이 굉장히 늘어났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분석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성들이 사실은 대학 진학률이 여러분 남성들보다 6% 정도 많다는 걸 아세요? 훨씬 더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성들이 사회에서 예우받는 그 비율은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분석한 내용도 있었고요. 하여튼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고 또 나름대로 지식의 깊이가 더 많고 풍성한데, 그런데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뭘 느끼나요? 좌절감을 느끼죠.
그런 상황들이 20대 여성들을 주눅들게 만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한다. 뭐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해해달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요청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나지 않을 때, 형통으로 인도함 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서를 다시 강해해 주십시오. 아마 느헤미야의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한 6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제가 역사서라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 속에 속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대부분이 기록자 당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어떤 역사적 의미와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역사적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됐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딱 역사적 회고록 같죠. 시기가 나오고 또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나오고 형편이 어땠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사람은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초토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바벨론 제국으로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갔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바사 제국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세계사 속에서 확인하는 제국의 이름은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요, 아닥사스다가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본명은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이 왕이 통치한 지 20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주전 444년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해입니다. 유대의 기슬러월은 언제냐 하면 딱 지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력은 기슬러월,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그 사이가 기슬러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의 감정이입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수상궁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고 왕의 겨울 궁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그 크기의 나라예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할 때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 된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왕이 식사할 때마다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항상 이 서양의 제국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기 제국을 건립을 하니까 늘 정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신변을 보호해야 되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여부를 검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먼저 검사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직업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궁중의 예법을 잘 알고 왕의 측근으로서 당대의 교양과 권위를 가진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방 사람,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할까요? 출세한 유대인입니다. 출세한 유대인.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느헤미야에게 하난이라는 형제와 두 사람의 유대인 형제가 수산궁, 그가 있었던 수산궁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니를 비롯해서 찾아온 유대인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되기 이전의 제국이 누구였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랬죠.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고국 유대 땅에 돌아간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동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만나봤더니 이 하나니를 비롯한 이 유대인 형제들이 너무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먼 길을 여행해 와서 그랬느냐, 뭐 여러 가지로 물었겠죠. 그런데 이 지체들이, 이 형제들이 뭐라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본문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초견으로 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유, 이 심각한 상황이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단어를 보십시오. 환난, 능욕, 허물어짐, 불탐. 그토록 장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이, 고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예루살렘 성이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 셰키나라 그럽니다.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셰키나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셰키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부끄러움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소식,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 앉아서 대승통곡을 하고, 자, 유대인들의 문화나 우리 문화나 거의 비슷하죠. 슬프고 기가 막힌 사건을 만나면 일단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우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단순히 슬픈 감정을 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통한 현실을 앞에 놓고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 본문 5절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 그 기도의 내용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6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상황을 듣고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듣고 울기 시작하고 수일 동안 슬퍼했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첫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들 기도해 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취조하듯이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입을 벌려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의 헌금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찌하여야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후렴 부분이 너무너무 저는 늘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할게요. 화장실에서도 자주 부릅니다. 근데 오늘 그 찬양 통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해왔던 일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부 예배 설교하고 그 사이에 직분자 교육을 했습니다. 2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요하세를 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명예권사에 팔순 되신 분들 축하하는 잔치에 가서 기도하고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마치고 또 제자 훈련을 2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 하루 일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 본다면 진이 빠지는 하루예요. 그런데 형제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찬양의 힘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 쪼그라들게 만드셨나요? 왜 이런 형편을 나에게 당면하게 하셨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5절에 기록된 찬양의 내용,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열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에요. 원문을 보면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가 탁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그러니까 어떤 상징입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 그 장소를 우리가 청량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낳은 아빠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첫 부름을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야, 이방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방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들 조상이 고백해 왔던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은 그 고백이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특권을 나는 누리게 된다. 그 사실을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하며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할 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은 초라하고 형편없고 이방 나라의 한 그냥 관리로서 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조국의 현실은 딱 깡그리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 아빠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지체들 가운데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둘러막힌 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빠이신 하늘을 여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자녀인 나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소망의 틈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당하면 기도도 잘 안 나와, 그렇게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죠. 말이 안 나올 때가 진짜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그럴 때에 구태여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엎드려서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줘요.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느헤미야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사랑하시기 시작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했을 때 크신 하나님, 이 기도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무엇에 크신 하나님이냐 하면 사랑에 크신 하나님, 사랑에 크신 하나님.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은 전후 맥락을 보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와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관건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 이미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크신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내가 얼마나 제대로 서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려고 발부둥 칠 때에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말하기는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성숙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그 사랑과 함께 강조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봅시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별명이 있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별명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을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성경이 편집된 순서대로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를 펼쳐보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약속하여 이르되, 그 말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여 이르시되, 네가 모든 것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상과 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행위 언약.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이 주어지고 어떤 벌이 주어지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먼저 깨뜨려 버리죠. 근데 이 깨뜨려진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은혜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깨뜨려졌지만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한 약속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이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왜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저 십자가의 상징을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저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깨어진 행위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정돈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자리로 옮겨주셨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라고 응답하시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 늘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열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의 의미는 주로 긍휼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이 헤세드란 단어는 이 긍휼이란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한 단어예요. 근데 정말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성품이신 인자하심, 인애하심, 은총,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저는 맥락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겨우 풀려나서 몇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폐허가 되어버린 그 환경 속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도와달라는 간절한 탄원이 바로 이 헤세드란 단어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고국의 현실에도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00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 물론 더 극렬한 고난 받은 분들도 있다. 우리가 뭐 증명해내려면 증명해낼 수 있지만 전후 맥락을 볼 때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다. 초대 역사가의 증언들에 의하면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긍휼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놓고 우리가 이 장기화된 재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연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위급한 분들하고 소통할 때마다 그분들이 절절히 풀어내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질문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들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 산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긍휼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고백했다는 그대로 긍휼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성경을 펼쳐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또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국의 난감한 현실 앞에 수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오늘 5절에서는 4가지를 확인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을 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크고 그러나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놓고 따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내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 번째로 언제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